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기쁨과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가 있습니까? 자, 우리 앞뒤좌우 서로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성도님을 미소 코리아로 인정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미소 코리아로 인정합니다. 혹시 무뚝뚝 코리아로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신 분 안 계시죠? 예, 우리 성도님들 얼굴에 활짝 핀 미소가 있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이 있지요. 이분은 흑인 여성이더라고요. 또 아나운서이기도 하는데 미국에 영향을 끼치는 몇 인물 중에 한 여성이라 하더라고요. 참 대단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인터뷰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일파만파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감사는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다. 무엇이요? 감사가. 아니,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 하면 그자에게 주는 선물이지 나에게 주는 선물입니까? 여러분, 내가 감사를 고백할 때 나도 복된 것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이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도 동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뿐만이겠습니까? 저는 신앙인인 동시에 목사로서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를 듣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다. 무엇이요? 감사가.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를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즈음에 나병 환자,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도 하잖아요. 나병 환자 10명이요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가지고 소리를 높여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세요.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부이라고. 그때 제사장에게 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깨끗이 치료를 받습니다. 순종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 속에서 치료를 깨끗하게 받는 거예요. 아기 피부처럼 깨끗하게 살결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 주님께 다가오죠. 그리고 발 아래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소위 말해서 감사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9은 어디 갔어? 그러면서 감사의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일어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무엇이요? 내 믿음이.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이죠.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맥주 감사절을 보냈습니다. 지나간 반년을 보내고 새로운 후반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감사로 시작합시다 하면서 맥주절기를 보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로 첫 단추를 잘 채웠습니까? 감사로 첫 단추를 잘 채우셨어요? 이 시간 그 감사로 채우게 되어진 첫 단추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감사는 일회성 인스턴트식 감사가 아니죠. 이제는 삶의 깊숙한 곳에서 감사, 예배에서도 감사, 생각의 바탕에서도 감사, 생활 속에서 감사.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감사의 고백이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나 홀로 있을 때에도 감사, 함께 할 때도 감사, 기도할 때도 감사. 따라해 보시죠. 감사. 감사. 기도할 때도요. 감사. 감사로 흠뻑 젖어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마치 감사의 디딤돌과도 같이 우리가 한 걸음 더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먼저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합니다. 특히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옥중에 있을 때에, 감옥 안에 있을 때에 기록하고 전달한 편지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갖게 합니다. 그 윗절로 올라가 보시면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에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림나우라는 말이더라고요. 쪼개다, 나누다 이런 말이에요. 무엇을 나누고 쪼갤까요? 믿음을 나누고 쪼개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여러분. 염려입니다. 염려가 덮여버리잖아요. 신앙이 자라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은 씨 뿌림의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셨잖아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습니까? 자라나고 자라나죠. 그런 가운데 100배의 결실을, 60배의 결실을, 30배의 결실을 맺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어떤가요? 싹이 나죠. 자라나죠. 그러나 더 자라려고 하는데 이렇게 찔리고 저렇게 찔리고 저렇게 찔리니까요, 결실이 없는 겁니다.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 가시떨기가 뭡니까? 염려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뭐예요? 염려거든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그러한 가운데 염려 해결법은 무엇이냐?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 기본이 없는 분 안 계시잖아요. 기본이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하신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내가 주인 되잖아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다 끌어안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여기에 자유와 평강이 있습니다. 이 순전한 믿음의 고백, 이 순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금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해결이 된다고 해서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 농부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분 밤낮 근심 걱정 끌어안고 사는 분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걱정 충만한 겁니다. 근데 상황이 좋아졌어요. 그 해 풍년이 든 겁니다. 감자 농사를 짓는데 감자 풍년이 있게 된 겁니다. 그 교회 목사님께서 성도님 너무 기쁘고 좋으시고 행복하시겠습니다. 감자가 그렇게 풍년이 들었으니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작년에는 썩은 감자가 많아가지고 돼지 밥 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썩은 감자가 없으니 올해는 돼지를 어떻게 키울지 걱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진다고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롬8 28. 롬8 28이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뜻대로 부르심을 부르심을 입은 입은 자들에게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철이 없을 때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조금 철 들어보니까 아하, 이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날 먼저 사랑하셨죠. 이 죄인인데 죄값을 묻지 아니하시고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해결하셨잖아요. 그 구속의 은혜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함께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일 저런 일 있지요. 내가 의도한 것도 있고 의도하지 아니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나의 주님이시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께서 나의 주님이시니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심을 믿고 그분의 핸들링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이 사실은 사라지는 것이죠. 자칫 걱정 끌어안고 살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사단, 마귀, 귀신, 사마귀잖아요. 이 사마귀는요 틈 타고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근심, 걱정 결코 유익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똥에는 파리가 끼는가? 어떻게 습한 곳에는 모기가 모이는가? 어떻게 어둠에는 바퀴벌레가 꼬여드는가? 참 신기하죠?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감사를 향하여 한 걸음 더욱더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따라해 보시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예, 기도 즉 간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영적인 무기라고도 할 수 있고 영적인 열쇠라고도 할 수 있고 영적인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막연한 세상 속에서 두 눈 딱 감고 오직 나의 주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요 최고 특권입니다. 최고 특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막연하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처를 찾는 가운데 고마운 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잖아요.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니까 영적인 전신갑주를 소개하잖아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거예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런데 많은 경우 이것이 끝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가 끝이 아니고 그 다음 18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 바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아, 맞아. 그분이 좀 기도 좀 해야 할 텐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빠진 노력은 자칫 모래성 일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앞서니까. 주님의 의와 주님의 공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앞서니까 자칫 모래성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래봐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도요 더 무서운 말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하되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는가? 자칫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세리와 같은 기도가 되어야 하겠죠. 세리의 기도는 특징이 뭐예요? 따라해 보시죠. 겸손의 기도. 겸손의 기도죠. 자신을 높이는 기도가 아니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기도입니다. 모든 물이 낮은 곳에 모이듯이 겸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간순간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욱더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것이죠. 자신을 꼿꼿이 세우잖아요. 그러면요 이마가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잖아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요 부딪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의 기도, 겸손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기도를 잃어버린 분이 계실지 몰라요. 혹자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금 심폐소생술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으로 일어나라. 다시 한번 기도 생활을 시작하라. 할렐루야. 기도로 믿음의 삶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메마를 대로 메마른 사람이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에,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떤 일에 기도와 간구로가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사에 있어서 내 의도대로 안 되는 것 있잖아요. 무슨 사인입니까?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지금 이 권면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십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청년들 진로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아까 사진 봤습니다만 논산훈련소에 가서 3,600명 침례식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100여 명 침례식 했거든요. 어떤 분은 침례 딱 하고 보내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침례분답하고 어디 집이 어디야, 이름이 뭐야, 침례 풍덩하고 껴안아주고 그도 울고 나도 울고. 그런데 어제 저는 하루 가서 침례식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침례하기까지는 군 목사님들이 얼마나 수고하셨겠어요. 산에서 길이 있다는 것은요, 누군가 앞서서 풀밭을 헤치고 길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합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교인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산 정상에 깃발 꽂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과정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서로 마음을 합할 줄 알며 양보할 줄 알고 서로를 세워줄 줄 아는 가운데 은혜의 수련회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우리 아이들 성장해 가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소위 말해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 시기에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고백 속에서 무럭무럭 성장해 나간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오시면 무엇부터 하세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것보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의 집이고요. 우리 공동체는요 뭐니 뭐니 해도요 세상 서클이 아니고 신앙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신앙의 권면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 서클과 세상 동아리가 아닌 기도의 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또한 나의 신앙의 삶을 차곡차곡 쌓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일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염려를 버리고 기도와 간구를 하는 가운데 감사가 활짝 열려지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이처럼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의지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의지적으로 심호흡도 하는 것처럼 때로는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해야 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대하여 전적으로 의지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해 나가야 해요. 그래서 감사 훈련 노트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린 거예요. 감사 훈련 노트에 동참하면서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박국 고백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는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생겼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생겼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생겼어요. 우리의 양이 생겼어요. 외양간에 소가 생겼어요. 그런데 감사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의 대상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를 다시금 시작하라, 그것입니다.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생명 주셨고 나에게 필요한 것도 주셨고 만남도 주셨고 가장 큰 것은 구원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감사하지 못한다. 이것은 신앙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신다고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간에도 감사할 줄 알고요, 이 세상 속에서요 감사의 삶을 활짝 열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서로 간에 감사. 여러분, 하나님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는다면은요, 감사 고백이 많아집니다. 서로 간의 관계성 속에서도요, 감사.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없으신가 봐. 성자 같은 분들이라 없으신가 봐. 그런데 사실 있잖아요. 그런데요,
원수를 두지 마세요. 저는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원수 같다 할지라도요, 내가 원수로 여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를 두지 마세요. 왜냐하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거거든요.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만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요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그 바벨론에서도 감사하잖아요.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따라해 보세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결국은 초점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점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철옹성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헛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키세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죠. 그리하면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삶을 열어갈 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엊그제 구미 별밤 기도회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어떤 목사님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어머니께서 자주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있대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장하면서 그 영향을 받은 거죠.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사냥꾼이 있었는데 숲속에서 호랑이와 맞닥뜨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냥꾼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궁지에 몰렸을 때 할 수 있는 거 기도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요, 호랑이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오늘 좋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셨을까요?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셨을까? 하나님 참 혼선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 어머님의 말씀에 의하면은요, 호랑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감사의 기도를 더 기뻐하시고 그쪽으로 조금 기울어 주신다는 거예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이미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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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감사의 기도, 감사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이요, 주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감사로 믿음의 삶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